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리브가는 뜻이 끈이라는 뜻입니다. 끈. 되게 이상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창세기에서 가장 이상한 이름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대체로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이름은 끈.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게 짐승을 매는 끈 또는 매는 올가미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리브가를 한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끈에 묶이듯이 그냥 리브가를 생각하고 밤낮으로 꿈꾸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묶는 그런 끈과 같은 아름다운 예물을 가졌다. 이래서 리브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구약 신약사전이라는 TDOT라는 책을 보고 신약의 단어들은 TDNT라는 신약 신학사전을 봅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 신약 신학사전 TDNT만 해도 10권입니다. 10권. 이 한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고 원래 이게 무슨 뜻이었고, 복 그러면 바라크에서 왔다.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사전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TDOT, TDNT를 지금 10년이 넘도록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해석이다. 리브가 사람의 마음을 끈으로 묶는 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리브가라고 한 거 아닌가. 제가 웃기기도 하고, 그만큼 리브가, 이 끈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어렵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한 게 2번입니다. 2번 한 번 있고, 야곱을 꼬드겨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너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 바다나람 우리 오빠 집으로 가라. 라반한테 가라. 그래서 피해 있다가 시간 지나면 와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에 2군데밖에 없어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 그 2개를 가지고 리브가 끈이란 이름의 유래를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하튼 저는 그게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끈이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게 지금 늙은 종이 리브가를 첫 본 광경이죠. 어깨에 메고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지금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온 게 아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깨나 등에 물동이를 맨다. 휴대폰 꺼내서 그 네이버에 물동이를 진 여인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몽골 사람들 같은데 여인들이 물동이를 등에다 졌어요. 당연히 끈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 물허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의 물허벅. 여성들이 입구가 이렇게 좁은 옹기같이 둥그렇게 생긴 것을 조그만 나무 바구니 같은 데다가 해서 어깨에다 이렇게 매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을 뜬 다음에 물을 이렇게 어깨를 옆으로 해가지고 큰 항아리에다 물을 이렇게 해서 붓고 다시 물을 뜨고 하는 그 물허벅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이지 않고 어깨에다 매는 이유가 뭘까요? 편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등이나 어깨에 맨다는 것은 물동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등이나 어깨에다가 끈을 이용해서 매는 겁니다. 어깨끈을 가지고 이렇게 물동이를 지고 나오는 모습을 늙은 종이 보았고, 그 어깨끈이 인상적이어서 리브가 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물허벅처럼 끈을 매서 등에다가 물동이를 짓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샘에 물찌개를 지고 가면 중학교 때 엄마나 아빠가 엄하고 일을 많이 시키는 분들의 애들은 물찌개를 지고 와요. 저처럼.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물주전 잡아주고 오거나 자기 씻을 바게스하고 세숫대야만 들고 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여성들이 리브가처럼 끈을 매서 물동이를 등에다 지고 다녔던 건 아닐 것이다. 대체로는 작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28절에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시죠? 성경이 남성 위주의 기록이고 가부장적 기록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이상한 것이죠. 어머니 집에 알렸다. 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까? 50절에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부두엘은 라반의 아버지고 리브가의 아버지죠. 이 부두엘이 여기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이 동시에 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두엘 아버지의 이름이 당연히 앞에 나가야 되는데 라반 아들의 이름이 앞에 나가 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빠가 없어요. 부두엘이 없어요. 리브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사람은 부두엘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부장사이니까 라반 큰아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등장할 수는 있어요. 어머니를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록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부두엘이 직접 등장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지금 라반이 이 이야기 앞뒤 전체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뒤에 집에 늙은 종이 도착해서부터는 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런 모든 내용을 부두엘이 듣는 게 아니고 라반이 들어요. 그리고 라반이 대답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것이죠. 부두엘이 죽었거나 없거나 이렇게 봐야 정상이다. 이 집의 가장은 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리브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죠. 야곱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라반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종으로 삼고 14년을 부려먹죠. 그 레아와 라헬을 또 가지고 속이고, 계약 조건도 여러 번 라반이 속였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라반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리브가가 어깨끈을 만들어서 큰 물동이를 쥐고 다녀야 됐던 이유가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리브가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렇게 돼 있죠. 1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심히 아름답다 또 나오죠. 이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이 말이 리브가에 쓰인 말은 토브메오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메오드가 쓰여요. 그러니까 토브는 좋다라는 말입니다. 사자를 보고 토브라고 하면 사자가 보기에 아주 건장하고 백수의 왕 같아 보일 때 굿이라고 하겠죠. 토브라고 하겠죠. 군인한테 토브라고 할 때는 군인이 강하고 야무져 보일 때, 용기 있고 사기가 높을 때 토브라고 하겠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의미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앞에 방금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는 야페 메오드, 매우 아름답다. 야페라는 것은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아름답다로 아리답다라고 똑같이 했지만 두 개의 원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리브가가 얼굴이 예뻤다, 미인이었다, 이걸 표현하려면 사라처럼 야페 메오드라고 써야 돼요. 야페란 단어, 예쁘다는 단어, 아름답다, 뷰티풀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토브가 쓰였다는 말입니다. 좋다, 굿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큰 물동이를 어깨끈을 가지고 메고 나오는 리브가를 보고 와, 진짜 예쁘네 라고 한 게 아니고 와, 대단하다, 멋지다, 최고다. 그것은 건강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한 5명씩 10명씩 낳아도 될 것 같은 어떤 풍채가, 몸매가 탄탄해 보이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끈, 또 물동이, 그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쓴 그 예쁘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다. 좋다가 쓰였고 그래서 골격이나 몸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내려가다 올라오다는 단어가 쓰였죠. 이스라엘의 셈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동 지역은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파냐면, 샘을 파냐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을 만들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나선형으로 파진 우물이었던 거예요. 포탈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는 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곳에는. 거기는 두레박 같은 걸 집어넣어서 바켓 같은 걸 꺼내 달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는 우물을 돌로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 일찍 왔는데 우물에 돌을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물을 못 먹이고 있을 때 야곱이 가서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우고 물을 먹게 해줬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이 우물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우물은 형태가 다른 겁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깊이 내려가는 우물, 거기를 무거운 물항아리를 지고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가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한 달을 넘도록 씻지를 못한 이 늙은 종을 본 겁니다. 나홀의 성 하란 지역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약 한 800km 돼요. 800km를 낙타 10마리와 낙타 10마리에 담긴 보물과 귀한 예물들을 지켜야 될 젊은이들, 이런 걸 하면 10여 명이 됐겠죠, 최소한. 리브가의 반응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아돈,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종이 다 마시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사람들이 물을 마셨으니 저 낙타들도 목이 마를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들까지 물을 다 마시는 것으로 이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쓰였어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했다. 여기에서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 길러보셨나요? 소 물 어느 정도 마신 줄 아십니까? 바게트로 한 바게트 물을 마십니다. 낙타는 그보다 훨씬 더 마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리브가가 저 계단,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샘 밑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기를 여러 번을 했다. 계단 5개, 10개에 내려가서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옹기라는 게, 이 물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얇고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무겁고 여성이 다루기에, 소녀가 다루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최소한 10번인 겁니다. 여기서 늙은 종의 기막힌 또 지혜를 볼 수가 있죠. 건강이 좋은지, 체력이 되는지. 한 달을 넘게 걸어갔다. 저기에 젊은 사람들의 모습, 수염도 못 갖고 그런 사람들이 10명 이상 있다. 그런데 20대 전후에 처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한 배짱과 용기, 두려움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18절과 20절에 보니까 급히라고 2번이 나오죠. 또 달려가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리브가가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 낯선 이들을 극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동물까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리브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낙타, 즉 약자와 미물, 동물까지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과 동정심이죠. 이 늙은 종이 어릴 때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상속자 아들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지금 이 늙은 종은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어른이 곧 돌아가시고 이 큰 조직과 큰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배짱과 용기가 두둑하고, 그러나 약자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리더십 있는 지금 도련님의 아내감을 구하러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늙은 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맹세하라는 것은 너가 갔다 오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없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었더라도 내 아들을 너가 결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늙은 종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좋은 여자가 있는데 안 오려고 하면 제가 도련님을 모시고 들어갈까요? 그 말은 주인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도련님과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갈까요?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운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늙은 종이 왔다 갔다 하면 메소포타미아까지 한 3달 정도가 걸립니다. 걸어서. 아브라함이 그 3달을 살 수 있을지를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인이 자기를 배려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이 늙은 종은 기억해내고 그것을 도련님의 아내감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리브가가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고 대단합니다. 지혜롭고 약자를 배려하고 동정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를 칭찬할 수도 있지만 이 늙은 종도 대단한 겁니다. 늙은 종이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짜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자, 탐욕과 배짱과 용기, 약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결단. 단호한 결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보고, 리브가의 행하는 것을 보고 금고리와 이런 걸 주죠. 리브가의 삶이 아까 오빠인 라반 아래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아빠도 안 계시고 사랑을 받지 못했고 큰 물동이를 쥐고 다닐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말로만 들었던 큰 부치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한테 처음 본 사람들이 준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물에서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라반 오빠한테 알린 거예요. 오빠가 나오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늙은 종이 떠나겠다 그럽니다. 하루 자고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열흘이라도 있다 가라. 이번에 우리 리브가와 헤어지면 영원토록 못 볼 것인데, 그러니까 늙은 종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주인에게로 돌아갈 테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아까 그 내용이 있었죠. 왜 늙은 종은 이렇게 지금 한 달을 넘게 걸어왔는데 단 하루 방에서 편안하게 자고 이 늙은 종이 다시 한 달을 넘게 걸어가려고 할까요? 140살 아브라함 맹세, 그리고 이렇게 바로 하루만 자고 한 달을 넘게 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다시 택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제 저녁 때 처음 본 늙은이와 젊은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리브가의 용기와 도전정신과 결단력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라반 오빠 아래에서 사는 리브가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엄청 다정하고 따뜻했다면, 그 가정이 엄청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다면 바로 그 다음날 가겠다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14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돌아오는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35년을 더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더 살게 됐는지, 하나님 기적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이 좋은 며느리 리브가가 돌아와서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라를 이루면서 상실됐던 체력과 건강과 낙심한 마음을 며느리의 그 예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 그걸 보면서 용기를 갖고 아브라함이 건강을 회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용기와 배짱과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늙은 종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와 배짱과 지혜를 살피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어려서부터 이 늙은 종은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평생을 이 늙은 종은 지켜봤어요. 그래서 약자를 배려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 같은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불의한 강자와 약자 편에서 싸우는 정의로운 용기 있는 담대한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엘람 왕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그런 용기와 배짱을 가진 도련님의 아내감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거래 같은 걸 보았죠.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감을 내가 꼭 골라줘야 되겠다. 리브가와 늙은 종과 아브라함 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아주 복된 사람이었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느냐?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불의한 힘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싸웠고 약자들은 동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살폈다. 그 공의와 사랑의 중간에는 늘 이들의 깊은 마음 씀씀이 지혜가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을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늙은 종이 받았던
그리고 리브가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